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너무 예수님의 재림, 지구의 종말만을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금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를 말씀하는 그런 것이지만,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동일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미래의 일도 먼 미래에 될 게 아니고 속히 오리라, 미래의 일이지만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이게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면서 이 언약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록한 사람들도 지금은 없어요.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을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전체를 알고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퍼즐 맞추기 하는 거 해보셨죠? 퍼즐 조각조각 퍼즐 쫙 맞추는 거, 그렇죠? 안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다 보여주고 퍼즐을 맞췄습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퍼즐을 맞췄습니까? 다 전체 모양을 알고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뜻을 알고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됩니다.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여기저기 인용을 하는 이유가 요 한 곳을 보지만 다른 곳과 같이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절도 한 구절만 보는 것하고 신약, 구약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면은 이게 더 뜻이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알면은 항상 우리가 오해하게 될 수 있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빠집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을 다 알면서 이렇게 부분으로 보면 괜찮은데 그냥 어느 특정한 부분을 다 골라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잘못된 퍼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를 통해서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고 중에서 문장을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동사.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죠? 명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명사.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이러면 이야, 이 전쟁 났구나, 지진 났구나, 전염병 났구나, 이런 사건에 지금 명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동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장을 볼 때는 여기 나온 명사들을 중요하게 하기보다는 동사가 뭐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라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요게 더 쳐놔야 되고, 또 너희는 스스로 9절에 조심하라.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동사를 보고 체크를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이게 쉽게 말하면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 세 가지 동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좀 생각을 하며 살아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시골 사람들 서울 가면 보는 앞에서 코베에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서울 갈 때도 제발 촌티 내지 말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뭐 지하철 탈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야지, 괜히 촌티 내면은 언제 사람이 와서 낚아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외국 여행 가면 정신 안 차리면 가방 다 빼앗깁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가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가방도 뒤로 해놓으면 그 남의 겁니다. 옆으로 차면은 내 거 반, 남의 거 반. 앞에 딱 차고 딱 안고 가면 내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요,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것을 빼앗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조심해야 되냐면은 종교인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긴장을 풀어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설마 사기치겠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설마 거짓말 하겠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긴장을 하고 안 속으려고 딱 정신을 차리는데, 친척들, 친구들,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은 긴장을 끈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교인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보고 이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면 듣고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목사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욕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사람을 대할 때 주의를 하시고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경계를 하잖아요. 혹시 누가 결렀는가 싶어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이 검증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의 신분이 어딘가,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가 다 점검하고 들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많이 설교 올라오다 보니까 막 귀에 솔깃하면 다 듣잖아요. 듣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다 조심이 되겠습니까? 주의해야지, 사기 안 당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사기 안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기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몰라서 당합니까? 몰라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적을 좀 알아라. 즉 이단이 어떤가 알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치는 걸 좀 알아야 안 속지, 모르면 속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그야말로 귀신처럼 속이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피싱도 요즘 너무 진화가 많이 돼가지고 정신을 안 차리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몰라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만 속아 넘어가겠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만큼 교묘하게 그렇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하라 하는 말 속에는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좀 알아라, 적의 공략 방식, 전략이 뭔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 그렇죠? 창세기 3장 하와를 시험할 때, 예수님 시험할 때, 또 요한 1세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다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다 넘어뜨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고 행동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같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패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심 믿도록 해가지고 결국 돈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이 어떤 주로 전략을 쓰는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접근해 오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해 오는 걸 알면은 안 속습니다.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면 일단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 벌지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 상식 이하다,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이럴 때 사람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것은 그 지금 일어난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두려워 안 해야지, 겁내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고 겁이 안 납니까? 상황이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칼부림이 나고 이랬는데 마음만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두려워 안 해야지, 자기 확신을 준다고 두렵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뒤에 딱 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빈말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잔뜩 겁이 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말씀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뒤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두려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 어려움을 당해보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담대함이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 전쟁이 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 그 교동문 읽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적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상처를 놓고 먹어라. 내가 막아줄게 하는 것입니다.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원수를 다 쫓아내고 나서 밥 먹으라 이게 아니고 원수가 막 와도 상을 차려주시면서 밥 좀 먹어라.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에 보는 사무엘 상에도 보면 적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적들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잡혀가게 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까, 무죄를 입증할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프게 머릿속에서 막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때 염려하지 마라. 염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알 수 없는 일 앞에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염려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 너희는 오늘날, 오늘 그날 걱정만 해라 이런 것이죠. 내일이라는 것은 단순 시간적인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왜 네가 걱정하느냐. 그 일은 내일 그 시간이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도록 놔둬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보 칼럼에서 Let it be라는 거 봤습니까? Let it be.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머니가 내게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 Let it be, let it be. 그거 그냥 둬라. 네가 할 수 없는 거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맡겨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끊일 날이 없잖아요. 끊일 날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부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직장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싶은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나갈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일은 하나님이 염려하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누가 할 수 있는가 보고 그 사람이 맡기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도 그 사람이 맡기면 일이 쉬운데 자기가 할 수 없으면서도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 찬송가 중에는 영어 가사가 많습니다. 근데 번역을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작사가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최대한 가깝도록 했는데 한국 정서에 맞도록 그렇게 번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영어 가사에 보면은 나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 know what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today I walk beside him. 나는 그 곁에서 따라갑니다. 내일에 관해서 많은 일들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앞길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앞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미래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곁에 따라갑니다.
여기 원가사입니다. 원가사.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가사보다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굳이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아는 사람 곁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은 전문가를 따라가면 전문가 시킨 사람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뭐 예측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아는 분, 그분 곁에 따라가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거든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딱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된다 싶으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이 안 되는 일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앞에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큰 난리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큰 난리입니까? 집안에 지금 집안 싸움 하는 게 큰일입니까? 전쟁이 난 게 큰일입니까? 난리와 난리가 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난리의 시작이다. 시작. 진짜 난리는 어디서 난리입니까? 집안에서 이 난리, 집안에서. 여러분이 중국에서 뭐 난리 났다고 해도 걱정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이 되면 걱정이 됩니까? 우리 집안에 불이 나면 걱정이 나는 것입니다. 저기 먼 지역에서 뭐 아파트 다 타들어가도 아이고 안 됐다 싶지 난리라고 생각 안 돼요. 막상 내 앞에 내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진짜 큰 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서로 죽이는 가운데 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다 떠나도 누구만 남습니까? 혈육만 남어요. 혈육만. 진짜 친척, 형제, 부모 이게 남잖아요. 친구도 어려울 땐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동료들도 어려울 때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진짜 말세가 되면 가족도 배신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말세잖아요. 마지막까지 유지되어야 될 공동체가 가족인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 가족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거짓 가르침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세상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이 가르침에 속으면 사람은 가족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버립니다. 또 세상, 오늘날 이 세상이 뿌려놓은 이 거짓 가르침들. 결국 뭐냐면 자기가 최고다. 자기 최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그 독입니다. 독.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이 정신적,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뭐 N번방 그게 다 그런 사건이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돈을 가장 최고에 드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고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고 뭐 하여튼 제일 위에 돈이 있으니까 돈이 그들 위해 신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는 가정을 사랑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돈보다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정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도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교인들도 돈만을 위해서 종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이 되잖아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게 말씀 아니고
이 거짓 진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쫙 전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덥석덥석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돈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팔고 자식도 팔고 형제도 죽이고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이런 일성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하, 가족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가장 믿어야 될 가족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친구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진짜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난리가 난다는 것은 이거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 백성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일강, 그 나일강 피 내리고 또 뭐 개구리, 나중에 되면 이제 태양, 또 바로의 아들들. 이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신인데 이 신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그거 신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결국은 신이 아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결국은 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내가 신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 하나님 하나둘 치실 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그래서 내가 어제 했던 것이 신이 아니구나. 그를 말씀하는 거죠. 자,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결국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난은 안 당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남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뭐 운전하다 보면 나는 잘했는데 옆 사람이 와서 쿡치가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 싶으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기도원에 가서 들은 설교인데 정확히 지금 그 지역이 잘 상관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 군에 가서 고참들이 이제 술 먹어라, 담배 피우라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아마 좀 맞다 결국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는 처리는 어떻게 다르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고 그 마을 교회에서 비석을 세웠답니다. 비석을 세웠대요. 이 예수 믿는 청년 믿음 지켰다가 죽은 걸 기념해 놨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술,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줬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거 하나 못하겠나? 청년은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는데 자기 신앙 그거 다 한다고 지킨다고 죽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어줬다고 믿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위해서 나도 뭔가 조금의 기쁨이 될까, 빚을 갚을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계속 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가 제가 보기엔 타락한 증거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줬다고 하면 적어도 목숨까지 안 내주더라도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그분이 좋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기쁨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보고 나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왜 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가, 이렇게 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경의 단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한 단어가 그냥 예수 믿을 때 받는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구원의 완성에서 이루는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고 하겠습니까? 견디는 것도 결국은 뭐로 견디는 겁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우리가 깡다구가 있다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7개 주시면서 항상 끝에 나온 말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시련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돌아봐도 안 계시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까? 물론 사단이 충동질하지만 허락은 누가 합니까? 사인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단의 충동질을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결국 그걸 뭘로 쓰는 겁니까? 욥에게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애굽에 찌든 그 습성들, 그거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를 겪게 하십니다.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배신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들, 잘못된 걸 다 걷어내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그 단계를 다 거쳐 나와서 불순물이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테스트 내가 잘 견디고 통과하게 없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식이 군대에 갔는데 힘들다고 해서 빨리 백서가 끄집어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견디고 훈련 잘 끝까지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잘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도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기존 교회에도 나라에도 하나님 테스트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되면 다 나오고 나면 그 전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껑충 성숙해져 있는 것이죠. 겉된 거 붙들던 거 다 벗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제가 종말을 처음 이야기할 때 종말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종말은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될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을 깨뜨리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버리시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것으로 다시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는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하나둘씩 이런 게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 동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적을 알아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아는 일에 많이 노력하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그분이 해결해 줄 텐데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되면 누구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난리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지진이 아니고 가정에서 나는 거예요. 가장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를 배반하는 그런 일이 날 때 이게 진짜 난리인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더 이상 헛된 거 우상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남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는 이 고난은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난은 빠져나와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통과해야 돼요. 통과. 왜? 주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깡다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이 주님이 우리 앞에 주신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